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원예티 84강 아들에 대한 아들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스케줄을 명확히 아셨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자신에게 이제 주신 아들에게 주신 그 스케줄에 대해서 그 아들께서는 명확히 인식하고 계셨고 그 스케줄대로 사시고자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을 아셨던 아들이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주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할 때에 이제 그 어느 바리새인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알려준 거죠. 이제 여우라고 하면 이제 헤롯입니다. 헤롯 왕이 이제 그 당신을 죽이려 한다 이런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주님께서 그 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러한 말씀으로 볼 때 이제 그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 곧 이건 그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또 그 장소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인식하고 계셨다.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의 그러한 사역에 대해서 분명히 자신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 먼저 또 고난을 받고 나중에 영광으로 오게 될 것을 말씀하신 아들이다. 같은 맥락이 계속 같이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25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거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그 누가복음 그 17장은 또한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는 걸 봅니다. 보통 누가복음 21장에 그 마지막 때 감람산 말씀인데 그 전에도 주님께서는 간간히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그 17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인자께서 오실 때는 이렇게 조용히 오는 것이 아니라 번개가 이제 하늘에서 엄청 쫙 이렇게 번듯하여 치듯이 비침같이 그렇게 모두가 다 알게끔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요게 저기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 어려운 때에 막 그러니까 여기로 이제 사람들이 가고 또 여기 있다 이렇게 하고 이게 환란의 때 그런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너희가 이런 데 속지 말고 나 인자는 이렇게 그 다 알 수 있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데 미혹되지 말라 이러한 내용이죠. 그렇죠. 지금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실은 미혹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휴거가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은 여기 주님의 말씀과는 맞지가 않는 것이다. 주님은 분명히 그 몰래 어떤 그 전에 이렇게 휴거가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와서 사람들을 불러는 휴거가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천지가 다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주님께서 오시고 그때에 이제 그 성도들을 이렇게 부르신다. 그때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가 말씀하셨듯이 먼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예루살렘에 거기에서 또 3일 만에 또 이렇게 다시 부활한다. 이게 죽어야 된다. 3일 동안은 이러한 그 주님의 이렇게 그러한 것을 스케줄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하고 계셨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근데 이제 인자가 오는 때는 노아와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인자 아들이 오는 때는 요 땅에서는 이러할 것이다. 노아나 롯의 때.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7절.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가던 날까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우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그렇죠.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질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절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이렇게 맷돌이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리이까? 그러니까 어디로 이제 데려가겠습니까? 이거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드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주께서 이제 나타나는 그때에 그 주님께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때에는 이렇게 이러한 이제 혼란의 때다. 혼란의 때고 그때 이제 그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의 사람들 성도들을 이제 부르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부르실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나타나셔서 그때 불러서 자신 앞에 이렇게 모으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부르는 장소에 대해서는 너희가 걱정하지 말라. 여기 죽음이 있는 곳에 마치 이제 비유를 드신 거죠. 죽음이 있으면 독수리들이 다 몰려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처럼 그렇게 다 어디에 있든지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다 내게로 다 오게 될 것이다. 그럼 이게 실제적인 것은 언제 이렇게 오게 되냐? 주님께서 오실 때 천사를 보내서 천사로 하여금 각각의 이제 당신의 이제 부르실 사람들을 그 데리고 이렇게 오게 한다. 휴거를 시키게 한다. 천사를 이렇게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결어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스케줄을 명확히 아셨던 아들이다. 보면은 그 메시지가 우리가 아들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그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중복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십자가. 왜 그러냐면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짓고 이러한 길을 가야 된다. 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또 부활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당신이 부활해서 아버지 앞에 간 다음에 다시 오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이때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이 혼탁한 때다. 혼탁하고 혼란의 때고 이제 미혹이 판치는 그러한 때에 내가 이제 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다 이게 줄곧 이제 아들에 대한 스케줄의 어떤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다음 강의에도 요 말씀의 요 안에서 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만
분명히 알고 계시면 아들이 왜 오셨는가 이렇게 처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분명한 게 여러 번 아들께서 얘기하시는 거를 스스로 얘기하신 거를 우리가 이제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들이 오는 때는 천지가 요동하는 때다. 조용히 이렇게 먼저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조용히 와가지고 여기 있다, 주님이 여기 있다, 주님이 여기 있다 이게 아닙니다. 주님은 온 세상이 다 알 정도로 번개가 팍 이렇게 해가지고 온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서 그것에 대해서 또 자세히 말씀을 하셨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저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근데 이제 유대적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무덤에서 이렇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유대인들에 있어서의 그 관념이 그 부활의 관념이 이제 무덤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부활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실체는 어떤 거냐면 실체는 하늘 보좌에서 이제 성도들이 주님과 같이 이렇게 같이 강림할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하실 그때 모든 사람이 이제 그 영체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그러니까 여기서 무덤에서 일어나고 하는 요 이제 부활 사상은 이제 그 좀 고대부터 요 메시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메시아 이제 왕국이 이제 오면은 메시아께서 오시면은 무덤에서 이제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부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무덤 형태도 어떻게 저기 했냐면은 이렇게 무덤을 이렇게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굴 같은데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구멍 이렇게 굴에 넣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시체를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여기 그 다 뼈만 남잖아요. 그럼 뼈만 남아가지고 한 구덩이에 추려서 놓고 이렇게 그 열조의 적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무덤을 무덤이 이제 한국처럼 이렇게 봉분이거나 이렇게 저기 하지가 않았죠. 그렇죠. 이런 방식이었죠. 왜냐면은 부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무덤을 이렇게 완전히 닫아 놓거나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런 생각하고 이러한 이제 그 부활에 대한 생각하고 그다음에 요런 실체하고를 잘 구분을 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그 에루살렘에 보면은 그 동편 그쪽 문 쪽으로 해가지고 그 무덤 이제 돌무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 오시면은 그때 부활하게 된다. 이런 이제 그 신앙의 바탕에서 거기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이제 무슬림 저기 뭐라 저 무덤도 많고 또 이렇게 그 돌무덤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그렇게 그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